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10절과 11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지니 안식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공개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짓 정인으로 밝혀지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들의 정령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시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끝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일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초실절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이라고요? 초실절 명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너희는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이도록 흔들지니, 이 흔든다는 의미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이렇게 했죠. 어제가 안식일이었고 오늘이 안식 후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다음 날에 첫 열매의 단을 흔들어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첫 열매 단을 흔들어 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라는 거죠. 첫 곡식의 단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줄여서 아주 초실절, 아주 초곡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고 아주 초곡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이름이고, 레위기 23장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제사를 하라는 것이 이 명절이에요. 명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4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명절로 이렇게 명절을 주겠다는 거죠. 7 절기나 명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절기나 명절이나 그죠? 7 이렇게 명절을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 명절을 아주 지키려 해서 첫 번째 명절이 6월절이고, 그죠? 지난주 금요일 됐습니까? 그리고 어제가 무교절이었고, 이게 두 번째 절기죠, 그죠? 그냥 세 번째 이렇게 명절이 바로 처음으로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명절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초실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초실절이 무엇이냐? 첫 열매의 곡식의 단을 드린다라는 것은 아주 곡식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실체는 이 초실절의 이 실체, 그러니까 이 초실, 첫 열매들의 이 실체는 바로 더 좋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기나 뭐 이렇게 명절이나 안식일은 이제 그림자고 그 실체는 아주 더 좋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아주 그림자로 아주 초실절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초실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아주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명절로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주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에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거죠. 누구의 명절이라고요?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서 주신 명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명절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주로 만드는 거죠. 국가의 명절은 뭡니까? 국가의 명절은 뭐 3월 1일 3월절이다, 뭐 8월 25일 광복절 이렇게 뭐 줄기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국가의 명절을 지키는 거. 이거는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걸 지키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것은요, 먼저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에 해당되는 절기가 딱 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절기가 되면은 그때 이벤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미리 그림자로 주어서 지키게 해서 그리스도가 실상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주 이루실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절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명절이 되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도 아주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이 내하고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명절이 뭔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떡풀이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명절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해당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참 이 초실절이 나의 명절이 되고 아주 기쁜 명절이 되기를 아주 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부활절이 없어요. 부활절.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이적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기 24장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초실절 명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 예배를 초실절을 지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켰다면 그림자적으로 지켰다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이신 그분 안에서 초실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 또 하나님 아버지는 찾으신다 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 그러니까 말씀으로 분명히 아주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시키지도 않는 것을 예배 드려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오늘 99.9%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절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트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목사님들한테 이스트데이 축하한다. 뭐 달걀 그림 막 그려진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가 막 왔어요. 뭐 여러분들이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스트데이는 고대 이방 신인 그 이스트 신의 이름을 딴 거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스트는요
봄의 여신, 달걀 신이다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쳐보면요 그냥 금방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도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알고도 지킨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스럽죠. 그죠?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숨기지 않고 잘못된 우상을 숨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성경의 부활절을 지키라는 것이 없고 성경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라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스터데이 부활절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부활이 영어로 리저렉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저렉션 데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죠. 초실절 안 해도 그러면 부활했던 날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아주 이방의 신의 이름을 딴 이스터데이를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고 영원한 기회를 주신 초실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부활인 것을 아주 불릴 듯 하면서 기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걸 찬양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주시고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부활하실 것을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주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참된 아주 초실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참되게 세례받은 자가 아닙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죠. 예수를 믿느냐. 어떤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거듭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이 만든 절기를 아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관습에 따라서 잘못된 것인 알면서도 안 지키면은 뭐 이단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아주 성경에 명령하신 명절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뭐 사람이 만든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사람이 만든 성탄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아주 피하고 버리라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하지만 아주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이스터데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도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숨기며 사는 자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아주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증거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15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고 그 위에 12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라. 6절에 그 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때로는 잠들었느니라. 여기서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로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단 말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정말로 진실로 믿었다면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 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복음을 이렇게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응? 너희가 진실로 들었다면,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었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아주 살아났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고 있느냐? 아주 헛되지 않게 진실로 참되게 믿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뭐대로 죽었다고요?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죠?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예언에 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예수님이 죽으셨대.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죽으셨대. 6월절 야무로 죽으셨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어떤 근거에서 죽으셨는지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속옷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찢지 말고 제비 뽑아 갖잡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아주 제비 뽑는다라고 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을 이루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병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병사들이 쭉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의 겉옷은 4조각을 내서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갖고 속옷은 통으로 이렇게 짜졌으니까 아주 자르지 말고 이렇게 제비 뽑아서 갖자라는 것이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어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신 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 하시니 이는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목마르다 한 것은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라는 거죠.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식초를 아주 해면에 적셔가지고 우슬초 그 가지에다가 대어서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대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이미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응해진 것이라는 거죠. 성경대로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숨을 거두시느라 이렇게 했죠. 이것은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조롱하고 아주 칙칙질하고 아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아주 다시 살아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아주 이방인 누굽니까? 빌라도이죠. 빌라도에게 넘겨져 가지고 아주 조롱당하고 칙칙칙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예신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아주 숨을 거두시는 이것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예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임의대로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계속 제물로 죽으시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그 계획대로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아주 이렇게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임의로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절로 주신 것이 어떤 명절입니까? 어떤 명절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명절 주셔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실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절로 주신 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초실절로 명절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성경대로 아주 부활하신다는 것이 또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뭐 성경에 이제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대신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니,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이것도 부활을 말하는 거죠. 아멘. 흙에 거하는 너희는 이렇게 깨어서 노래하라. 이것도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더니 땅이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게 뭡니까?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부활이 있게 될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25절에도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승리 이김이 부활인데 아주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생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할지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부활을 예언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났다고 하셨으니까 어디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확실한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초실절에 단순히 그냥 부활하셨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부활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수천 년 전에 아주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이 초실절인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확실히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확실한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욥기서 19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구속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계셨죠. 그죠? 그 다음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을 보리라. 몸이 없어지면은 콩팥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장기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예를 콩팥만 하나만 들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부에 아주 벌레가 아주 다 먹어서 내 온몸이 썩어져도 아주 콩팥이 없어져도 나는 반드시 내 몸을 입고 내가 주님을 본다는 거죠. 내 몸을 입는다라는 것은 벌레 먹은 아주 썩은 그런 육신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아주 부활을 예언한 거예요. 아주 욥에게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16편 10절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내 혼을 엄부에 아주 버려두시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거는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요 계속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우리가 참고했지만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실 것을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아주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예언한 그 성경이 아주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이전에 있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지만은 구약 성경 플러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내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구약에 예언된 데는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면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내가 죽었다가 아주 셋째 날에까지 아주 날짜까지 아주 명심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아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았다는 거죠. 예언을 기록해 놓은 이대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거죠. 굿뉴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아주 오셨는데 아주 아담의 후손으로 죄 있는 몸으로 온 것이 아니고 동정녀의 처녀에게 나셨다. 동정녀 처녀에게 났다는 게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거 조금 전에 우리가 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 구원, 속죄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게 살아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은 살아난 것이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이 뭡니까? 그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주 부활하신 것임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루 한 끼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데 여러분의 영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자가 되지려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오늘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나타나셔서 아주 직접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 내가 생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말했던 것이 뭐냐? 내가 말했던 것이 바로 모세를 이렇게 말한 모세를 통해서 말한 모세오경, 모세가 말한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직까지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있고 또 아주 시편에 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자신이 성경대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성경대로 부활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아주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진실로 믿으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이것을 믿으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믿었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이니까 우리는 관계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등겨가지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 통해서 오늘 이기까지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13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뭐 부활이 있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 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종교는요 딱 두 종교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종교이죠. 하나님 믿는 유대교라 오늘 우리가 있는 기독교가 이것만 종교. 나머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이제 부활이 있으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국민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뭐 믿든 믿지 않든 대부분 나는 뭐 불교 신자라 뭐 절에 가든 안 가든 뭐 그렇게 대부분 말한단 말이에요. 불교는요 윤회 사상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고 돈다라는 거죠. 사람이었는데 아주 죽으면 뭐 돼지나 개로 이렇게 태어날 거다. 또 이렇게 또 한 방 돌면은 뭐 아주 개미새끼로 태어나고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아주 뭐 나는 다음 해에 다음 때는 뭘 태어나고 뭘 태어난다. 태어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진리를 가리우는 거고 진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참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불교는 뭡니까? 해탈을 말하죠. 그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철학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깨닫는 거죠. 도를 딱 깨달아가지고 쭉 빼나가는 거죠. 오늘날 그런 불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뭐 불신하고 아주 뭐 천도제를 지른다고 뭐 어떤 온갖 뭐 귀신 잡다한 것들이 오만 아주 뭐 작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종교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다른 종교를 말할 것도 다른 종교들도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 보지 않습니까?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물질로 보는, 저 사람은 1등품이다, 2등품이다, 3등품이다, 필요 없는 걸 그냥 처리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유물론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아주 물질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와 같은 그런 종교들이나 아주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이런 것들은 부활이 없고 모든 것들은 뭐에 드는 겁니까? 육신에 드는 거죠. 육신에 드는 거니까 이거는요 아주 마귀가 드는 사상이에요. 마귀가 든단 말이에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오래전에 미국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66%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건 안 했건 아주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교훈을 받는, 예수님 같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 되자는 거죠. 아주 인격적인 수련으로 보는 것이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부활하셨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주 믿지도 않고 아주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목회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이 통계가 아주 뭐 오래전의 것이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겁니다. 이거는 뭐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네?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는 대제사장이나 아주 성전의 최고 책임자들로 큰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 아주 대제사장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사두개인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을 통해서 행동으로 아주 생활로서 어렵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지 권력을 쥐는 자들, 지도자는 아니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의 아주 지도자들로 아주 모든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지만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듣고 뭐 신약 성경에도 뭐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부활을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지도자들이고 아주 귀족들이고 부자들이니까 자기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구제하게 되면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기뻐하면서 아주 살아가는 거죠. 구제하고 선행하는 그것이 아주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그거는 뭐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아주 천국을 이루어줘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렇게 앞으로 하늘나라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아주 통탄한 지경 아닙니까? 이제 오늘날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목사들도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더라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뭐 자기 어떤 뭐 한번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뭐 하늘나라하고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말하죠. 속에서 쭈글쭈글 거리지 말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 물으신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에는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장소적인 천국도 있어요. 부활해서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아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12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살아난 사람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 가정법으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거짓말하는 아주 거짓 증거자로 아주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이것도 헛된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고 아주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데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아주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아주 헛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허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13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6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였으리라. 17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18절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 믿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죽은 자들도 다 멸망이라는 거죠. 예수 믿다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자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이 땅에 사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날 리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전가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아주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그들이 전가한 것이 거짓말이고 그들이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결국은 아주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영원토록 멸망이라는 거죠. 그들은 부활이 없고 이생뿐이라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뿐이라면 우리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아주 비참한 자가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왜 비참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날 봄날에 아주 꽃피고 아주 갈 데가 많은데 그죠? 뭐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오늘 뭐 주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여러분도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아주 주일 성수는 할 필요 없고 아주 원하는 대로 아주 주말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보낼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아주 핍박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주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대로 아주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욕하면 욕을 얻어먹고 아주 비방받고 예수께 미쳤다는 그런 소리도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그렇게 부활이 되어서 그 부활된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복락할 것을 소망하면서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없더라면 우리의 부활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아주 소망 가운데 아주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무효가 되니까 아주 헛된 것이 되니까 얼마나 아주 가련하고
아주 얼마나 아주 비참한 존재가 아니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 성경에서 하지 마라 주님 말해서 뭐 그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뿐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일생뿐이라면 금생의 어떤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즐겁고 건강하고 아주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심각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뭐가 정말 진실이고 진짜이냐라는 거죠.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짜라는 겁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팩트는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팩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부도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믿을 만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고난이 따르고 욕도 따르고 아주 비난도 받고 때로는 아주 뭐 핍박당하는 이런 것이 있어도 이것이 보람되고 이것이 지혜롭고 아주 복된 삶이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지금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12절부터 믿어집니까? 아멘.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치면 만일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치면은 우리는 금생뿐인데 이 금생에서 하고 싶은 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놀지 못하고 정말 지질이도 비참한 그런 인생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팩트가 아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사는 모든 삶이 하늘나라에서 전부 다 보장한다는 거죠. 보장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대로 아주 영광과 상급을 주어서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냐. 아멘. 그런데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는 가짜단 말이에요.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다 근거를 두느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아주 성경대로 부활할 때 근거를 둔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요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뭐 성경대로 죽었었지 뭐 이게 아니고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죠. 그죠? 목사님들도 뭐 제대로 못 믿는 걸 아유 내가 어떻게 믿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난 하나님의 자녀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의 빈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수 믿는 거 후회합니까? 아이고 뭐 부활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뭐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더 많으면 나는 뭐 때려치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복되고 이것이 합당한 삶이고 이것이 지혜롭고 아주 최고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딱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제발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굳세게 믿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아주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게 되죠. 아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는 뭐 그렇지 않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레위기 23장에 곡식의 첫 열매들을 단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 했는데 이것은 그림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림자다.
농사지은 첫 열매의 곡식을 드리는 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리스도가 곡식의 첫 열매들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들 중에 첫 열매들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어떤 열매냐? 첫 열매인데 어떤 열매냐?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보리라는 거는 곡식 중에 제일 먼저 맺힌다는 거죠. 예수님 보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 사람이 죽고서 부활한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최초로 아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초실절 명절로 주신 것이고 그 명절의 내용대로 초실절에 실현된 것이 아주 실상으로 이렇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아멘. 20절이 초실절이 실현된 실상인데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 말하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는데 아주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들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어. 잠자는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어요. 잠들었던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다. 믿습니까? 이게 초실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초실절 명절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셔서 쭉 지켜왔지만은 이것은 그림자죠. 그죠?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좋아서 쭉 그림자예요.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면서 초실절의 내용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아주 성경대로 어떻습니까? 계속 기록했지 않습니까? 지키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아가 온다 하면서 그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렇게 쭉 기록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실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쭉 지켜오면서 그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팩트로 실제로 실상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아주 죽으시고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초실절이 이루어진 후에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났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초실절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초실절 감사 예배로 감사하면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감사 예배라고 그렇게 드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오늘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초실절에 감사로 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20절을 읽었는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 물론 앞에 1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절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성경에서는 죽었다 하지 않고 아주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잠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잠든 자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죽을 때 이들이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아주 흉교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흉교한 자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자들은 사망 견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인데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뭐가 됐다고요? 죽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아니고 어떤 자들의 잠들었던 자들의 아주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아멘. 2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만이 지금 부활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멘. 그죠? 예수님만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를 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부활은 여러 사람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혼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혼자 부활했다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23장 10절에 곡식에 단 첫 열매들을 제사장이 주었어. 제사장이 그 흔드는 제사를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럼 이 첫 열매들이 뭐냐라는 거죠. 첫 열매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특이한 것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 아주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러냐. 뭐 이런 것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읽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런 겁니까? 느꼈습니까? 느꼈으면 뭘 어떻게 느꼈습니까? 하나한테 왜 들이라고 왜 했을까? 음. 그 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그렇게 의문을 가져야 오늘 몰랐다면 이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확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돼지는 거죠. 아멘. 뭐 그런 것도 못 느꼈다 그러면 뭐 이게 뭐 아무 무감각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아까 뭐랬습니까? 아주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아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아멘. 사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는데 단수가 아니라 아주 첫 열매들이라고 아주 복수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첫 열매들은 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여럿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한 분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첫 열매들이라고 아주 복수라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오늘 여러분들 속에 초실절의 명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오늘 예배 드려서 그냥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그냥 말씀 듣기 이게 아니죠. 오늘 명절의 식상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이제 잘 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믿음으로 아주 생명의 때가 탁 이렇게 되어져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끝까지 이 초실절의 식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면 아주 이제 쭉 말씀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장 3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아주 십자가에 나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이거죠. 또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죽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부활했지 않습니까? 부활할 때 뭐 같이 묶어 죽은데 풀어내긴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참되게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입으로만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한데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과도 함께 된 자라는 거죠.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도 아주 연합돼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 온전히 붙은 자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 하나로 연합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아주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한 몸이지만은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주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버리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다 주님께 붙어버리죠. 그죠? 아멘. 붙어버리면 그것이 첫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붙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첫 열매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면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부활. 네. 주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함께 보자.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가 성천하신 곳으로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그리스도에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천상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것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데 같이 앉은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으로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그리스도가 재림하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이미 세례로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아주 첫 열매로 이렇게 붙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붙은 자로서 아주 첫째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은 자가 되어지니까 아주 첫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강림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아이고 뭐 그리스도의 것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게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한다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로마서 6장의 세례를 말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어디 갔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엔디오라 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로 어디 있는데 가지고 옷을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그리스도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삶이 그리스도 원하는 대로 다 바뀌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내 원들하고 내 마음대로라는 이 것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게 지금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되어진 것이 되니까 아멘.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받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 나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이렇게 딱 같이 함께 있다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오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같이 올 때에 아주 첫째 부활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예요. 아멘. 아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일 당해서 아주 부활하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데까지 그냥 주님 가신 그 코스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되신 자들이 함께 온다는 아멘. 이게 지금 요거 말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로마서 아니고 고린도서 15장 2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2절까지 읽었는데 2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어디부터 하면서 29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것이 뭐라는 것이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뭐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됐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은 아주 깨닫기 쉽게 영어 성경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 하나로 세례받은 자가 되었으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진정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들이 아주 되어지는 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거기에 함께 안침받은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아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아주 열매 맺는 삶을 잠시 살게 하다가 아주 원상태로 하늘나라 내가 있던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대로 이 땅에서 그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열매 맺은 대로 아주 영광을 누리면서 아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그네처럼 잠시 그리스도의 대사로 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게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잠시 보였다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맡긴 일을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여기에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고 하게 되면은 아멘. 이제는 여러분은 이 땅의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아주 이 땅의 무엇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못습니단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뭐 자꾸 뭐 이렇게 눈을 돌리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자는 당연히 하늘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속되고 하늘나라에 안침받되고 하늘나라에 있는 자가 시민권이니까 이 땅의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실 그 영생만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만 관심 있게 되고 아주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땅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실절 명절이 진정한 여러분의 명절이 되고 오늘 초실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첫 열매가 되어진 자들이죠. 아멘. 응?
천열매신 부활의 천열매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딱 붙은 자가 돼서 나도 그리스도에 붙은 천열매들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거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는 22절에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 들어온다는 것은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고 죄값으로 이렇게 사망에 속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뭘 입고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피를 흘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니까 아주 비물질이죠. 물질이 아니죠. 아주 무형성이다. 아주 형태가 없단 말이에요. 영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려도 피가 납니까 안 납니까? 피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아주 피를 흘릴 수가 있고 아주 죽으셔서 아주 그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부활은 전제가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으셨냐?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첫 열매라는 건 뭐냐? 보리가 필 때 다른 보리는 그대로 다 있는데 제일 먼저 이삭이 하나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리밭에 보리를 심어놨는데 보리가 필 때가 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먼저 이렇게 쭉 올라오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첫 열매지 않습니까? 그죠? 첫 열매인데 그 보리 이삭이 하나가 핀 것을 보고 다른 보리도 이렇게 이삭이 나오리라 하고 이렇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아멘. 하나가 나오면 나무도 이렇게 피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 자신의 부활도 확실한 거예요. 아멘. 나도 그리스도에게 딱 붙을 자가 딱 되지면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것이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초실절의 부활이 되셔가지고 아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나도 그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이 아주 확실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쁩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아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제 하여튼 아멘 했으니까 하여튼 믿음으로 아멘 하게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을 보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 26절 예수님이 부활이다라는 거죠. 아멘.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거죠. 죽어도 산다는 뭡니까?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죠. 아멘.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죽이면 끝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사망 권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사망 권세를 깨트려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아멘. 아주 쥐를 죽이려고 쥐약을 놨는데 쥐약을 먹은 쥐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쥐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 아주 죽이는 권세를 이겨버리고 살아났겠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우리에게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멘.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아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과 똑같이 아주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죠.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부활이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 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하는데 어떤 몸을 입는다고요? 우리의 있던 이런 육신의 몸을 입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던 이 땅에 살다가 죽었던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라는 거죠. 아멘. 이런 뭐 3차원, 4차원, 5차원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몸이다. 아멘.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응? 빛보다도 생각보다 더 빠르는 거예요. 응? 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는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부활의 그 모습을 지난주 오후에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그걸 느꼈다면, 그걸 깊이 생각했다면 그 부활의 그 소망을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불길듯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부활의 몸은 우리 인식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뭐 합니까? 교회 공동묘지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매장을 막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시면 우리 몸 그대로 부활한다. 이건 뭐 다리 하나는 사람 다리 하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죽은 육신을 아무것도 하늘나라는 이 땅에 어떤 혈육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50절에 읽으면 나와요. 50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딱 아예 못을 빡 박아버렸어요. 응? 혈육의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주 앞에 읽어보면 아주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돼 가지고 말씀합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뭐 한다고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어떻게 되고요? 살아나게 되고 더 전진돼 가지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아주 뭐라 된다는 거죠. Never shall die 그런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응?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부활의 첫 열매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아주 영생할 것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금생은 아주 일시적인 어떤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모습이 되는 자는 이미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아멘. 죽은 자.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다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와 같이 죽은 자가 부활로 받게 되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죽어야 될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부활로 받아버리고 하나가 딱 되어지니까 영원히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죽은 자로 부활로 받은 같이 된 자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아주 생명을 사니까 이제는 하늘나라만 어디입니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하늘나라 영생만 바라보게 되고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하늘나라에 안침받아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니까 아주 최고로 높은 아주 최고의 영광만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아멘. 최고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보입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이 아주 더 좋은 부활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보니까 최고의 영광을 첫째 부활의 영광이 알게 되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부활을 되니까 사모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았으면 나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니까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자 같이 살게 되어지니까 하늘나라에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관심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내가 하늘나라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만 초점이 되고 관심이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를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의인의 영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아주 장자의 총회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최고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 아멘. 장자의 총회가 있다는 게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난 자들이 뭡니까? 장자. 곡식 중에는 천년. 천년.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아멘. 그 하늘나라에 장자의 총회가 있음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니까, 그 영광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아주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고 아주 기쁘게 아주 순교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살아서 믿는 자는 아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받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죽음이 없는 자였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것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생을 아주 위해서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엑소도스다 말이에요. 엑소도스. 출애굽하는 것이 엑소도스니까, 그렇죠? 아주 애굽에 종살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주 예배에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확 옮기는 것이 이게 엑소도스단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엑소도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 우리가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아주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아멘. 초실절에 정확하게 부활하신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초실절 명절을 미리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명절로 지키게 한 그것이 이제 실상으로 성취되어졌다는 것.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들인데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졌다라는 아멘. 이것을 믿고 아주 감격하면서 우리의 명절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명절이 되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로 아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아주 들어가는 자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초실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아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아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심을 또한 믿고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 온전히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아주 첫 열매들 안에 아주 포함되어서 이제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자와 같이 더 좋은 부활을 아주 이렇게 사모하면서 악행을 받되 후차에 면치 않는 그와 같은 아주 기쁘게 순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